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갖 분쟁들이 왜 생겨났느냐?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해서. 그러므로 이 온갖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그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바울이 복음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핵심이라고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쭉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에게 해당되는 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은 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들이라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특별한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왔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떤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다, 아니면 헬라 문화에 또한 철학에 정통한 배움을 가진 사람으로 내 지식을 전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전하라고 한 복음을 붙잡으란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분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당신들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긴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5절을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한 후에 12제자에게와 또한 6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즉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이미 증거가 있다, 증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당장 만나려고 하면 그 증인들을 찾으려고 하면 다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매우 부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사실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증거 보여주고 증인 돼봐도 내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면 거짓도 믿는 것이 사람이 참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모든 신앙의 핵심에 나도 포함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분명히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아니면 예수의 부활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토록 많은 증인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랬느냐? 부활에 대해서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당시 헬라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라는, 물질에 대해서 천대시하는 그러한 의식, 철학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육체는 썩어질 것으로 남겨지고 영혼은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만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육신과 영혼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철학의, 당시 문화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런데 육신은 썩어질 것이므로 아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시다. 영혼이 사람들 게바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또한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육신이 바로 썩어질 것, 죽은 다음엔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동안의 쾌락들이나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이 전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삶이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죄악을 저지르건 누구를 탐욕하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건 이건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이 땅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굳이 고생할 이유 없잖아요. 굳이 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 없습니다. 굳이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걸리지만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굳이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굳이 복음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 땅에서 끝인데,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가 그렇게 썩어질 것이고 영혼의 감옥이라면 육체의 죄악됨은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하고 영혼은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은 다른 것이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니까 육신의 그 행동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나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러한 분리된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두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세상에 미혹된 잘못된 착각일 뿐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함께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 너희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면,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육신의 부활은 분명히 존재한다. 영육의 온전한 부활은.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육신으로 온전히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온전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다라는 것.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복음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영육혼의 온전한 부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참된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부활이 없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즐기던, 또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예수님이 온전히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이 진짜이므로 이 고생하면서 이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전한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이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교의 근본적인 또 문제가 뭐였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일부가 믿지 않았죠. 전부 다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당연시럽게 여겼다는 거. 당연스럽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사람 각자의 차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내 삶에 왜 중요한지,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원인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또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온전히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분명히 부활됨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짧지만 길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미혹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갈피를 모르고 이곳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이 영생의 삶도 놓쳐버리는, 가짜와 바꿔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때가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되어졌다라는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이 새벽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증거가 되셔서 부활의 확신을 붙들고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시는 든든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